1300년 성주간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어둡고 음울한 숲속에서 헤매며 내 영혼은 깊은 위기에 잠식되어 있었다. 그 숲은 단순한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인간 삶의 혼란과 세속적인 욕망에 얽매인 보편적인 슬픔을 상징하는 듯했다.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서 나는 3마리의 사나운 짐승과 마주쳤다. 아름다운 털을 가졌지만 끊임없이 갈망하는 표범, 맹렬한 눈빛으로 나를 위협하는 사자, 그리고 탐욕스러운 굶주림을 드러내는 늑대. 그들은 각각 욕정, 교만, 그리고 탐욕이라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모를 형상화하여 나를 절망의 심연으로 몰아넣었다. 그때 운명의 손길이었을까? 고대 로마의 위대한 시인이자 현명한 인도자인 베르길리우스를 만났다. 그는 나의 길잡이가 되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세계, 지옥으로 나를 이끌었다. 지옥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소름 끼치는 비문을 발견했다. 나를 거쳐 슬픔의 도시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길 잃은 무리 속에 들어가노라. 정의는 높으신 내 창조주를 움직였으니 성스러운 힘과 최고의 지혜, 최초의 사랑이 나를 만드셨노라. 내 앞에는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들뿐. 나는 영원히 지속되니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섬뜩한 문구를 마주하는 순간 나는 전율에 휩싸였다. 동시에 지옥의 창조가 징벌이 아닌 신성한 정의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깨달음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죄에 대한 응징은 신의 본질적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중심부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거대한 여건뿔 형태의 지옥으로 들어섰다. 9개의 뚜렷한 원으로 나뉜 그곳은 루시퍼가 하늘에서 추락하며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각 원은 죄의 무게와 본질에 따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옥의 현관에서 나는 삶에서 그 어떤 도덕적 선택도 내리지 못하고 영원히 중립을 지킨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무의미한 깃발을 쫓아다니며 쉬지 않고 날아드는 말벌과 등에떼에 쏘이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의 무관심과 도덕적 중립은 지옥의 존재조차 하찮게 여길 만큼 깊은 비난의 대상이었다. 2번째 원에서는 이성을 욕망에 굴복시킨 자들이 맹렬한 지옥 폭풍에 끝없이 휘둘리고 있었다. 그중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와 파올로 말라테스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나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다. 책 속의 허망한 사랑에 빠져 영원히 함께 고통받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3번째 원에서는 음식과 음료에 지나치게 탐닉했던 자들이 차갑고 무거운 비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썩어 악취를 풍기는 진흙탕 땅에 뒹굴고 있었다. 탐욕스럽게 음식을 탐하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영원한 굶주림과 고통으로 변해 있었다. 4번째 원은 탐욕과 낭비에 빠진 자들의 고통으로 가득했다. 부와 소유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에 사로잡혔거나 분별 없이 재물을 탕진했던 그들은 무거운 짐을 밀어 올리며 끊임없이 서로 충돌했고, 왜 쌓아두느냐? 와, 왜 낭비하느냐? 라는 절규를 되풀이했다.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교황과 추기경을 포함한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다. 이는 당시 교회의 세속적인 부패에 대한 나의 깊은 우려와 비판을 반영하는 장면이었다. 5번째 원의 스틱스 늪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에 휩싸였던 자들과 영적인 나태에 빠져 슬픔에 잠긴 자들이 끔찍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분노한 영혼들은 늪의 검은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었으며, 침울한 자들은 늪 아래에 잠겨 끊임없이 한숨을 내쉬며 검은 물을 끓어오르게 했다. 6번째 원에서부터는 더욱 심각한 악의의 죄인들이 벌을 받고 있었다. 영혼의 불멸성을 부정했던 이단자들은 뜨겁게 타오르는 석관 속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현재의 고통은 감지하지 못했고, 최후의 심판 후에는 그나마 남은 지식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절망에 잠겨 있었다. 7번째 원은 폭력의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한 곳이었다. 이웃에게 폭력을 휘두른 자들은 끓어오르는 피의 강 플레게톤에 잠겨 있었고,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자살자들은 기괴한 가시나무로 변해 끊임없이 고통받았다. 자신의 소유물을 낭비한 자들은 굶주린 사냥개들에게 쫓겨 갈기갈기 찢기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신과 자연, 그리고 예술의 폭력을 가한 신성모독자, 소도민, 고리대금업자들은 불비가 쏟아지는 황량한 모래, 평원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특히 고리대금업은 신이 창조한 자연스러운 질서를 거스르는 중대한 죄악으로 여겨졌다. 8번째 원인 말레볼제는 단순한 사기꾼들을 위한 곳이었다. 10개의 깊은 도랑으로 나뉜 그곳에서는 온갖 종류의 기만적인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끔찍한 벌을 받고 있었다. 타인을 성적인 죄로 유혹하거나 착취한 포주와 유혹자들은 뿔 달린 악마들에게 채찍질당하며 끝없이 걸어야 했다. 아첨으로 타인을 기만한 자들은 인간의 배설물로 가득 찬 도랑에 잠겨 있었고, 영적인 직위를 돈으로 매매한 성직 매매자들은 거꾸로 박힌 채 발이 불타는 고통을 겪었다. 교황 니콜라스 3세, 보니파시오 8세, 그리고 클레멘스 5세의 모습은
당시 교회의 심각한 세속적 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금지된 방법으로 미래를 예견하려 했던 마법사, 점성술사, 거짓 예언자들은 머리가 뒤틀린 채 영원히 뒤로 걸어야 했고, 공직을 이용하여 매물을 받은 자들은 끓어오르는 역청의 강에 잠겨 악마들의 갈고리에 찢기는 고통을 당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위선자들은 속이 텅 빈 무거운 난 망토를 입고 고통스럽게 느린 걸음을 옮겼으며, 도둑들은 뱀에게 물려 형체가 녹아내렸다가 다시 재가 되는 기괴한 변형을 끝없이 반복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했다. 간교한 말로 타인을 파멸로 이끈 사기적인 조언자들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꽃에 갇혀 있었고, 공동체의 불화를 조장한 자들은 악마의 칼날에 끊임없이 베이고 찢기며 고통스러워했다. 특히 베르트랑 드보르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 들고 다니는 끔찍한 형벌을 통해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파괴한 죄에 대한 명백한 응보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인물, 화폐, 그리고 말을 위조한 자들은 수종병, 광견병, 불타는 열병 등 끔찍한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했다. 마지막 9번째 원인 코키투스는 배신자들을 위한 가장 깊은 곳이었다. 그곳은 얼음으로 뒤덮인 냉혹한 호수였고, 조국, 은인, 손님을 배신한 자들은 영원히 얼음 속에 갇혀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특히 유다 이스카리옷, 브루투스, 그리고 카시우스는 지옥의 왕, 루시퍼의 세계의 입에 영원히 씹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지옥의 광경은 그야말로 절망과 고통, 그리고 신성한 정의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는 끔찍한 여정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격했고, 나의 영혼은 깊은 연민과 공포, 그리고 죄에 대한 강렬한 혐오감으로 뒤덮였다.